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8장 17절부터 22절까지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TV에서 보면 어떠한 뉴스를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어떠한 뉴스를 보다가 여러분 가운데 그 뉴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많이 접하시겠지만 그 뉴스를 통해 마음이 따뜻해졌던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어떤 뉴스를 봤는데 저거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좋아? 막 이런 반응이 아니라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러한 경험을 혹시 뉴스를 보면서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한 경찰관의 이야기라든지, 최근에는 또 한국에서도 비가 많이 와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니 위험에 처한 사람들, 이제 굉장히 큰 트럭, 화물차 트럭 기사가 3명의 목숨을 구한 이야기가 뉴스로 보도되고 있더라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소방관들도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불구덩이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을 구한 이야기 등을 뉴스로 여러분들이 접해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인터뷰를 보면 마음이 이제 따뜻해지죠. 이제 거기서 빠지지 않는 게 한 가지 있죠.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기자들이 찾아갑니다. 어떻게든 그렇게 귀한 일들을 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기자가 인터뷰를 하죠. 이제 마이크를 들고 인터뷰를 합니다. 혹시 당신은 어떻게 이런 일들을 행하셨나요? 어떻게 당신 자신도 위험해질 수 있는데 당신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셨나요? 그런 인터뷰를 했을 때 여러분들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말이 나올까요? 대부분 제가 수없이 많은 인터뷰를 봤는데 대부분의 내용이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도 아니고 마땅히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인터뷰를 저는 굉장히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한 일에 도취되어서 그렇죠, 제가 한 일은 정말 특별한 일이고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요 라고 말하시는 분은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그건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인데 제가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조차 민망한걸요? 라고 말하는 인터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분들의 말은 자신들이 마땅히 그리고 당연히 평범하게 해야 할 일을 그 자리에서 했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분들에게는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뉴스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다루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시대가 이제는 평범한 것으로 여겨지던 것이 특별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때로는 평범한 것을 넘어서서 탁월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남다른 은사와 그리고 능력을 가지기를 바라고 남보다 뛰어난 직분을 받기를 바라고 헌금이나 봉사 등에 있어서도 남들보다 탁월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이렇게 특별하거나 남들보다 뛰어난 탁월함을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마땅한 길 그리고 평범한 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바램을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 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신 것은 어떤 특별하거나 굉장히 대단히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평범한 그리고 마땅히 행할 길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내 평강이 강 같았겠고 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평강이 없었습니다.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이스라엘에게는 공의가 사라졌습니다. 19절 말씀에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 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봐서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이제 끊어질 위기에 처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은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 그곳에서 제사장 민족으로 살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광야를 지나면서도 안정된 삶을 요구했고 풍성한 먹거리를 요구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요구가 이제 뜻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제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신 것은 마땅히 그들이 행할 길을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동안의 광야 생활을 견뎌내는 것이었고 다른 신들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그 약속을 믿고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의지함으로 약속의 땅까지 전진해 가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대한 감사를 잊었습니다. 지극히 마땅히 행할 길을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거기서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지 않았고 외면했고 자신들의 삶에서 오히려 특별한 것을 요구하다가 그리고 특별한 것을 추구하다가 비참한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광야 1세대들, 출애굽 그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아무도 약속의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세대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비록 민족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이름이 거의 끊어진 것처럼 보일 정도로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에스라서의 기록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온 자들은 겨우 5만여 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귀환하지 않고 아마 그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한 민족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굉장히 작은 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성인 남자만 60만여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는 5만여 명.
60만 명 대 5만 명. 엄청난 차이죠. 오늘 말씀인 이사야 48장에서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완고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선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내 목의 힘줄은 무세요 내 이마는 노치라. 이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고 목이 고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신들의 고집만 내세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손조처럼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당연히 행해야 할 길을 알려주고 인도하시지만 정작 그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평범하고 당연한 길을 묵살하고 외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부터 22절까지 이제 장차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할 상황은 특별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나라는 망하고 대부분의 백성들은 전쟁터에서 죽거나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 흩어지며 그들이 떠난 땅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와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특수하고 특별한 상황 가운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도 동일하게 특별한 요구를 하셔야 될 텐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20절과 20절 말씀에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선포하여 들리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로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텐데 그때 돌아올 자들이 해야 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거창하게 양 10,000마리, 숫소, 염소, 소, 엄청나게 많은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거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혹은 성전에서 헌신과 봉사를 바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단 하나, 바로 자신들을 구속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 귀환 당시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집도 없고 그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고 무엇 하나 회복의 실마리나 터전이 될 만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바벨론에 의해서는 남유다가 망하고 그 백성들 역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포로 기간 중 그 역사의 주인은 이제 페르시아로 이미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간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포로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들이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이 민족의 처지를 기억하고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 수고할 사람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페르시아 왕에 의해 기억되어지고 그들의 조국의 땅을 밟아 거기에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쌓는 모든 일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즉 하나님 스스로 바벨론 포로 귀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직접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굳이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 이름을 선포할 필요조차 없었던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니까요. 주변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평범한 아주 쉬운 일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평범하고 마땅히 행할 길을 알려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이제 앞으로 받게 될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로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이 광야를 지날 때와 비유하면서 장차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에게도 그와 같은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목마르지 않게 하실 것이고,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험한 여정에 있을 때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실 것이고, 그들이 돌아오는 길 앞에 큰 바위가 가로막고 있으면 그 바위를 쪼개서 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들이 돌아오는 길에 마실 물이 없으면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고 그 이름을 드러내며 사람들에게 말을 알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포로라는 아주 평범하지 않는 굉장히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굉장히 쉽고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포로로 있다가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구속하셨다 라고 세상에 알려주고 반포해라, 널리 알려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당시나 장차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마땅한 것, 즉 그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그와 같이 마땅히 행할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은 마땅하거나 평범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복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보여주는 분을 따라가라.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인생. 굉장히 단순하고 평범하고 당연히 그래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 특별한 이 길로 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걸어갈 수 있는 평범한 길인 듯 보이지만 그러나 그 평범한 길을 아무도 찾지 않는 좁은 길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지극히 평범하고 마땅히 행해야 할 그 길, 하지만 그 길은 좁은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며 굉장히 적은 사람들이 찾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